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자씨 같은 사람으로 삼으셨고, 그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자기의 원수인 새들까지도 쉬게 하는 쉼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겨자씨의 뿌리가 뭐냐면 렘넌트예요. 뿌리가 심겨진 다음에는 그 위에 화재가 일어나건 뭐가 일어나건 그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빨리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는 빨리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빨리 되면 그만큼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뿌리마저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조차 나중에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뿌리 내리는데 거의 모든 세월을 다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를 올리는 거는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뿌리 내리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다윗도 뿌리 내리는데 30년이 걸렸고, 예수 그리스도도 뿌리 내리는데 30년이 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몇 살 때부터 하셨죠? 30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딱 3년 사역하시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고 시간의 기준이 되셨죠. 왜 지금이 2020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후의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의 기준이 되셨어요. 딱 3년 일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를 나타내고 증거를 나타내고 뭔가 보여지고 인정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를 말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부풀려서 누룩이 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루가 뭘까요? 가루. 그 가루를 묵상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가루와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그 가루가 바로 우리인 거죠. 이 가루가 마치 우리와 같은데, 가루는 어떠하냐면, 가루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가루를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있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가루는 휙 하고 날아가죠. 가루가 보이는 것도 사실 무수히 많은 가루를 모아놨기 때문에 가루가 보이는 거잖아요. 밀가루 하나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 가루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죠. 제가 그 복음 알기 전에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했냐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내가 오랫동안 연락 안 하면 얘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책에 막 중독돼가지고 책을 막 계속 읽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책을 읽지 않으면 왠지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직장 가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끊임없는 불안함이 저를 계속 잡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봐. 불안한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염려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생각 하기 싫어 자꾸 잠을 자. 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인간은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루가 사라질까 봐.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 경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의 건강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제 센터에 손님이 왔는데 그 친구하고도 소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뭔가 사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노력한다. 내가 뭔가 더 준비해야지. 내가 더 뭔가 더 정리가 되어야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이 끊임없는 이 노력이 멈춰지질 않는다.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우울하고 공허하다. 근데 못 막는 거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노력이라고 배웠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참고, 네가 견디고, 네가 인내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실패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돼서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력이라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공허하고 싶고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공허하고 우울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가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사람한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어디를 찾아다녔다고 하시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가루예요. 가루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가루 안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사단은 물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왜 불안하고 왜 공허하고 왜 우울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루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근본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됐어. 쟤는 기본이 안 됐어. 쟤는 상식이 없어. 그 수준이 아니라 쟤는 근본부터가 틀려먹었어.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근본부터가 문제가 있어. 근본이 사단이 놀기 가장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가루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사는 그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뭐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언제까지 가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가져야 이 정도면 지식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사람들은 상식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 상식이 어느 정도까지가 상식이에요? 상식을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야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야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계속 뭘 채우려고, 계속 가지려고 해. 근데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채워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복음을 주셨죠? 이 가루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가루를 말에다가 조금 넣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 근본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가루 같은 게 있으면 사단이 계속 거기서 논다니까요. 자꾸 그걸로 속여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하고 자꾸 나를 자책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 왜 우리가 성공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멘. 하고 그 응답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사단한테 유혹 당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허무한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생각 안 하면서 살아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것 속에서 해방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속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야 나는 남들보다 전도 못해요. 나는 남들보다 헌신도 못하고요. 나는 남들보다 자기관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죠.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 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단은 뭔가 눈에 드러나는 이적과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없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센터에 왔던 그 친구가 뭐라고 이제 포럼을 하냐면 자기가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연봉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교회 어린이집을 세운다길래 그래, 그럼 나 진짜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겠다 하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왔는데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얘는 뻥치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이 어떡하고?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안 하네. 그래서 교회하고 가까운 어린이집을 구했는데 원래 받던 연봉의 3분의 1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점점 비참해진다. 나는 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은 점점 각박해지고 하루에 다락방을 3개씩 뛰는데 퇴근하고 6시에 끝나고 그때부터 다락방을 3개씩 뛰고 새벽기도도 하고 공예배 다 드리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하고 더 우울하죠? 복음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막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심은 거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럼 요셉은 뭐냐? 요셉은 얼마나 복음을 묵상했으면 꿈에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칭찬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데 누명도 쓰고 감옥으로 갔다.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노예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못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네가 복음 가졌는데도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잖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널 뭐라고 생각할까? 너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준다. 근데 그 생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근본 문제,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마음,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문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끝난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할 건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인생 전부를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들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도 요셉도 무시당했잖아. 근데 요셉은 무시당한 걸로 안 시달렸잖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시달려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억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누명 받았어요. 억울해요. 이 눈물이 아니라 누명이 씌워졌는데 그걸 못 견디는 그 내 모습을 보고 억울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요셉은 그 17살짜리도 시달리지 않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요셉처럼 못 누리죠? 그 저희 교회 10살짜리 다혜조차도 언니가 내가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할 때 그 10살짜리 다혜가 그 언니한테, 언니, 요셉도 잘못한 게 없었는데 엄마랑 헤어졌잖아. 엄마 없이 살았잖아. 왜 그랬다고 했지? 그때 요셉은 뭐 했다고 했지? 요셉은 기도했어. 엄마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랐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하고 그 10살짜리 아이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도 뭔가 응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아니라 응답을 못 받았는데 시달리는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응답 못 받은 거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리죠? 다윗은 30살 될 때까지 응답 못 받았잖아요. 요셉도 10대 20대를 노예 감옥 생활 하면서 살았는데 요셉은 불안하지 않았고 공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요셉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고 상황 속에 있는데도 나는 왜 불안하고 나는 왜 공허하고 나는 왜 우울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와 같은 것에다가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은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샘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어요. 가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루를 누룩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물이 필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이 누룩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물이 있으면 누룩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이 항상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그 렘넌트의 시작을 이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렘넌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갈보리산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갈보리산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이걸 더 가져야 된다, 저게 필요하다, 내 과거가 이렇기 때문이다. 다 틀렸어요. 다 왜곡된 생각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갈보리산에서 끝났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결론 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 갈보리산에서 여러분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갈보리산에서 결론 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자체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나서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무슨 응답이 오냐면 이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집중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오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감당으로 가는 거죠. 그게 완전 집중의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서 갈등도 오고 시달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요셉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뭘 벗게 되냐면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각인을 시키세요.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손목에, 마음에, 모든 것에 각인시켜요. 아멘.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인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문제를 통해서. 요셉이 어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하고 문제, 갈등, 위기를 다 복음 각인하는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갖고 있는 이 위기는 복음을 각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아멘. 그거를 실제 진짜 아셔야 돼요. 아멘. 아, 요셉이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요셉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셉도 문제, 갈등, 위기 있었잖아요. 똑같이 저보다 더 심각하게. 근데 요셉은 통통했잖아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이 더 각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뿌리가 내려지려면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지려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 시간, 사람들은 이 시간을
못 기다려요. 못 견디는 거죠. 왜? 성공 중심이어가지고 이적 중심이어가지고 못 견뎌요. 근데 복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갈등도 위기도 해결되려면 그게 풀리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요. 어떤 체질이 되냐면 저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체질로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인생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정을 걷다 보면 여러분에게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가 생기냐?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가졌던 목표는 뭐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 무엇을 봤냐면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아무도 못 보는데 렘넌트들이 본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어제 그 친구도 저한테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하나 얘기했어요.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어린이집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누가 다시 캔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너 또한도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려고 하는 게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다. 너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쭉 흘러와가지고 뉴에이지 사상으로 네가 노력하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우리한테 각인되고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세상의 전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천하를 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을 또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듣더라고요. 복음을.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돼. 저거 무조건 근본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하나님 저의 근본 문제죠? 보여지게 해주세요. 저게 실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시는 거야. 안 보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목표가 뭐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현장 가면 아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는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본 건드리는 게 뭐죠? 내가 성공하는 걸 막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양보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배려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저도 그 다혜 다민이랑 같이 부루마블 게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목표는 뭘까요? 부루마블 게임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 지어갖고 누가 걸리면은
또 거기서 또 돈을 얻고 그러면서 가장 부자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돈을 계속 뺏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미 인생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전 애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아이들이 걸리면 몇백만 원씩 저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금방 부자가 됐어요. 아이들은 막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고 저는 몇백만 원씩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시무룩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민이가 또 걸려가지고 저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혜가 언니 자 여기 있어 하고 자기 돈을 주는 거야. 이걸로 내 하고 저한테 지불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민이가 또 걸렸어 저한테. 그러니까 다혜가 진짜 언니 왜 그래 자 하고 자기 돈을 또 줘. 나 거지다. 나 언니 때문에 5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러다가 얘가 뭐라냐면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사람을 도왔으니까. 나는 사람을 돕는 게 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가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기뻐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애들 다 긁어먹어가지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게임 잘해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사단이구나. 내가 완전 성공 중심에 잡혀가지고 애들 막 핏발 먹고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막 그게 발견이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야 지금부터 내 땅이 걸리면 내 땅을 줄게. 그래가지고 땅 걸려가지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땅 걸려가지고 또 막 몇백만 원씩 애들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야 막 돈 벌었다 하면서. 근데 그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막 애들 돈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것보다 갖고 있는 거를 나눠줄 때 그때 더 행복한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그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왜 안 갈까요? 힘드니까 안 가죠. 어려우니까 안 가요. 제가 다민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더하기를 실컷 가르쳤는데 더하기 문제 풀어봐 했더니 얘가 그 더하기 문제를 풀면서 갑자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를 가르쳤더니 더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 왜 더하기인데 빼기를 하니? 다시 알려줬어요. 하고 깨달아. 푸는데 다시 또 더하기 문제를 빼기를 해요. 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허무해지고 내가 잘 못 가르치나? 자괴감도 오고. 근데 그때 이것이 바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 저는 얘 못 바꿉니다. 저 얘 못 고칩니다. 얘 내 안에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역사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아멘.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로 겨자씨다. 네가 지금 비록 자꾸 하찮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나중에 나무로 만들 것이다. 아멘.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고 그 아이를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 와이프하고 다시 또 수학 공부하는데 얘가 또 숫자를 200부터 쓰라고 하니까는 막 잘 안 되니까 또 막 울고. 근데 우는데 포기 안 해요. 울면서 다시 도전. 울면서 다시 도전. 계속 도전. 해도 자기가 안 바뀌는데 계속 도전. 계속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아멘.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바뀌는 거 없고 변화되는 거 없고 자꾸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복음 가진 나는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진짜 렘넌트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가 올지라도 이것은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고백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시는 모든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가루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불안함 우리는 치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가루가 아닌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복음을 더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며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내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미 누르기기 때문에 사단이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 무너졌더라도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결심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